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빛 대신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전도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지내면 되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풍자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어토마을에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구조센터가 세워졌어요. 그 마을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자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생명구조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행 와서 물에 빠지는 사람들을 날마다 구원해줬어요. 건져줬어요. 그것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야, 저 구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얻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후원금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시설들을 바꾸기도 하고 나중에 후원금이 많이 쌓여서 그 오두막집을 밀어버리고 큰 구조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과도 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구조센터 안에 큰 식당도 만들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여행객들이 다 찾아옵니다. 식당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 안에 큰 카페를 만들어서 차도 마시고 서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곳이요, 구조센터라기보다는 사교클럽이 되어진 거예요. 물에 빠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히히닥거리며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이 사교클럽이 되어서 또 카페가 되어서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린 구조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그렇게 풍자로 비유를 합니다. 마땅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실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마땅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남아있는 지상에 이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라, 전하라,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이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것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불편한 말씀이 진실이에요. 저도 사실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것이 전도하라라는 설교에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김두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 다니며 전도 간증과 특강을 하시는데, 그분은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하지 않는 죄를 옛날에 왕의 명령, 즉 어명을 어긴 죄와 같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요, 그 말에는요 모두가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명이요 하고 사약을 가져와도요 그 사약을 어명이면 마셔야 돼요. 그죠? 근데 사약을 먹을 때 당시에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목욕 재개를 하고, 왕이 내려준 어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깨끗하게 가다듬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임금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세 번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도 어명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는 어명을 받으면서도 어명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어명이요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최후로 심판하실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시대에는요 마지막 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죠? 왕에게 있었어요. 왕이 지금의 대법원처럼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에게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것이 왕의 판결이었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어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시나요? 그 가치를 알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김민진 연주자가 1698년도에 만들어진 당시 22억짜리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요, 22억짜리 바이올린을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하면 패스트푸드점에 5,000원짜리 햄버거를 먹다가 22억짜리 바이올린을 두고 내려 나온 거예요. 지나가던 40살의 한 남자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중고 거래하는 데 내놨어요. 18만 원. 22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치를 모르니까요 18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낡은 바이올린을 누가 18만 원 주고 산다 그래? 18,000원 줘도 안 살 거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22억짜리 바이올린이요 18,000원 줘도 안 산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우리가 복음도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가치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복음을 값싸게 여깁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면 진짜 우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복음인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최근에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코로나 약 한 알 먹으면 코로나가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약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약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 한 알 톡 틀어넣으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약일까요? 그 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 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코로나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약을 개발해서 많은 약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만 먹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약을 기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가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요, 막 이렇게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과거에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 당시 조선 땅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든 나라였었어요. 그러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정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아주 탁월하고 유창하게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라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추운 날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다 급성 폐렴이 와서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게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사랑한 아내를 조선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잃어버려요. 아내의 장례를 다 치르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의료 선교사에 있던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가 이곳에 와서 조선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다시 들어와서 평양에 여성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어떤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요, 날연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날연보? 날연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보는 아시죠? 연보는 뭐죠? 헌금을 연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1904년에 평북 철산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복음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당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헌금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아갈 날을 헌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하루의 일과를 떼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헌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일주일을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말고 나머지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전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300명의 사람들이 결단하여서 1721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요, 한국 전체로 당시 전체 한국 대한민국 전체로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철산에서 시작되어져서 평양, 철원, 서울 날연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면요,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이 조선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보니까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까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1910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쓴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 가지고 와서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7살짜리들이 그렇게 전도지 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요, 전도에 헌신한 시간이 총 10만 일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무려 300만 장이 팔려져서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초대교회가, 초기교회가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와 함께 50일 동안 좀 우리의 시간의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게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큰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그냥 찬양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부른 고백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어떻죠? 그 목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어깨에 들쳐매고 뛰어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가격보다 잔치 베푸는 비용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까요? 생명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탕자의 비유 잘 알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 앞에 서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에 걸어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치근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 치근히 여겼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창자가 들끓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보셨나요? 그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들끓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혹시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해외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장이다 보니까 당시에 여권을 저한테 다 맡긴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 잃어버릴까 봐. 제가 여권을 메고 가방을 둘러싸고 늘 잘 챙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그만 그 가방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고. 한참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가방이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어요. 여권 둔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뭐 저 혼자의 여권이면 괜찮은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여권이 다 분실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내가 가방을 놓고 왔을까? 한참 생각하니까요, 오전에 캠퍼스에 가서 그 현지 대학생들 만나면서 그때 벤치에 가방을 내려놨던 기억이 난 거예요. 벌써 3시간, 4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큰일 났다 하고 그 캠퍼스로 막 뛰어갔어요. 진짜 한 20분 뛰어갔거든요. 숨이 헐떡거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20분 동안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갔어요. 가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랍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제가 부둥켜 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잊어버려 보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잃어버리니까 그 자전거만, 지나가는 자전거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 자전거 내 자전거 아닌가? 똑같고 비슷한 색깔만 봐도 그 자전거만 생각이 나고 자전거만 보여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 저는요, 우리가 이번 50일 전도 작정 주일을 보내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다른 기도보다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성이 새롭고 날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50일을 보내면서요,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늘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내 이기적인 기도가 가득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대단히 무엇인가를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은요, 세상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야 그게 되겠어? 야 네가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의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중세에 패스트가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도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어졌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도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공적인 정도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스포츠 브랜드에 아주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죠? Just do it. 뭐죠? 단지 해라. 여러분, 전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요.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5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